사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전혀 없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이 자기 자신 대신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 통해서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다면, 이 시간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 소멸이라는 히브리 단어 원래를 보게 되면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불로 태워버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단지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성전 삼아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여기 문자 그대로 본다면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을 불로 태워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합당하지 못하고 억누른다, 불순종한다,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새겨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억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치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힘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모신 성령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 공사하다가 남은 합판이 있었어요. 저는 지붕에 올려놨던 합판,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 교육관 뒤 같은 데 보면 풀이 잘 나요. 그래서 제가 뛸 거 띄고 그 합판을 갖다가 풀 잘 나는 곳에 그거로 눌러놨어요. 그 외로 합판이 몇 장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른 데는 풀이 제 무릎만큼 막 가지가지 잡초가 그냥 서 있지만은 그 합판으로 눌러놓은 곳은 잡초가 없이 금방 맨 것처럼 깔끔해요. 이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다는 게 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합판을 가지고 제가 덕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목이 뜯기면서 벌레 물리면서 그 매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초제, 그 독한 제초제를 쓰면 환경 오염이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 과수원 같은 데 가보면 부직포 미스덩굴을 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쫙 덮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잡초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지만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그런 합판 같은 것으로 눌러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을 갖고 계셔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누르고 막 억압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한쪽에 강한 사람이 틈날 때마다 누르고 짓밟고 네가 막 무식하다 뭐하다 하면서 막 눌러버리고 그러면 적극적인 협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가 죽어. 인격이 죽어. 그래서 같이 동반자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자꾸 눌러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도움과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처럼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해방감도 없고 힘도 없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부부간에도 조그만 일로 막 상처받고 사람들을 봐도 맨날 상처받은 것밖에 없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을 그 성경에 보면 되게 불로 상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구약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또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했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차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자동차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결국 기름을 떼가지고 불이 막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걷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뜨거운 열기, 에너지,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성령을 불끄듯 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짓밟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느 때 우리가 소멸하게 됩니까? 물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뒤로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성령이 소멸되는가? 여기 20절에 보니까 따라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형화된 어떤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주심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현재적인 우리들의 삶을 지적해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은 광범위하게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않으려면은 설교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어진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날 해석해 가지고 전달할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내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성령님, 그분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제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저 종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분별도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대학 교수 강연 듣는 게 낫고, 또 아니면 다른 인간들의 어떤 철학자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낫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설교라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존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나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은 어떤 교회에 열심히 나가던 여자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느냐면 교회 나가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이 과부 하면서 과부 얘기를 많이 하더래. 아마 사렙과 과부를 얘기했는지, 가난한 두 렙돈 헌금을 바쳤던 과부를 얘기했는지, 어쨌든 그 시대에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과부가 많았거든요. 오늘날도 전쟁이 많은 곳에는 홀로 된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분이 교회 가서 우유를 받으려고 가봤더니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부 무슨 과부 열받쳐가지고 이 교회 나오나 보라. 그들 교회를 안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과부 단어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과부는 사렙과 과부같이 참 불쌍하고 경제적으로 정말로 길이 없는데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과 축복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것까지 우리가 자꾸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과부 불쌍하고,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직장도 없잖아요. 그냥 뭐 고아나 똑같아. 뭐 경제적인 힘도 없고 사회적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게 눈물만 빼고, 그러지 않아도 내 남편 잃어버리는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교회 갔더니 맨날 과부 소리만 계속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만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체의 대강,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의가 뭐냐, 전체 의미가 뭐냐, 이런 거 국어 공부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새겨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실수라고 인정하지만 그게 사실 본편적으로 실수도 아니거든. 그분이 뭔가 병도 고침받고 새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이화를 썼어요. 주식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주식으로 만신창이 인생이 돼버렸는데 왜 목사님이 주식 얘기를 강대상에서 하느냐고. 거룩한 강대상에서. 제가 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설교를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지혜롭게 성령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갖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소멸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예언을 멸시한다는 거죠. 아, 저 황 목사 설교 저 드러나 많아요. 아, 저 황 목사님 나한테 과거에 이런 상처를 줬는데 나 안 듣기로 했어. 그럼 교회 생활 허다는 거야. 여러분, 황 목사가 미흡든지 이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와요. 마음이 괴로워, 캄캄해져, 낙심해져, 하나님과 뭔가 자꾸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어른이 무슨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화합해서 믿음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두부 좀 2무만 사와라 했는데 가게 가서 두부는 그만두고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왔어. 너 왜 이거 사왔냐? 된장찌개 하려고 그랬는데 제 기분이, 제 마음이, 아이스크림이 자꾸 마음이 끌리대요.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어떤 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순종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진 않아. 내 기분도 나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인가요? 거기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빌립아, 너 그쪽으로 가라. 너 전도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곳이야.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인간 생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가봤더니 마침 마차를 타고 가는, 수리를 타고 가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재무장관. 그런데 마침 또 그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네. 그럴 때 그 말씀은 이런 것이다. 탁 알려줬잖아요. 타이밍이 탁 맞잖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재미를 누리는 분이 있어요. 멀리서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의문과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고 돌파구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이 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종종 제가 만납니다. 그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몇 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지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빌립 집사가 성령이 그렇게 생각으로 알려주시겠죠. 되게 성령의 음성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귀를 막 넓게 열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되게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세요.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성령의 음성은 대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듣는 분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데 거의 99.99%는 생각을 나게 하셔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빌립 집사가 그때 내가 성령이 그 생각나게 하는 걸 무시했다라면 빌립 집사는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었다 해서 한 끼 맛있게 먹었다 해서 한 3, 4일 건너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3, 4일은 그만두고 한 2끼만 건너뛰어도 우리는 힘이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아니면 수요일날마다 전해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건너뛰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나만 손해보는 거야. 밥 몇 끼 안 먹으면 그 당연히 막 휘청휘청하죠. 영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도저히 새벽도 못 나갈 때는 한 30분, 1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고. 근데 한 번만 빠져도 벌써 영적으로 표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언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진실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공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 여기 계신 줄로 믿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사람만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 앞에 내가 체면만 따지고 이의만 갖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진실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과 법도를 어기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예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울왕을 어떻게 예배 드렸죠?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다릴 줄도 모르고 또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자꾸 이렇게 성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와 기도를 멸시하니까 나중에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실한 예배, 참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울왕처럼 적당히 네 멋대로 네 중심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했어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또 진실한 기도. 집에 가서 연속극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고 30분, 1시간은 보면서 그 몇 개 또 막 보고 2시간, 3시간은 보면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드라마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졸리고 피곤하거든. 그냥 자는 거예요. 10분 기도도 안 하고. 이것도 역시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드라마 1시간 봤으면 좀 1시간은 몰라도 한 30분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드라마 1시간 봤으면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 드라마에 그 오빠 참 멋지게 생겼더라. 나도 그런 연애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엉뚱한 생각하고 잠을 자니까 꿈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깨어나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저쪽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큰 걱정을 하는 거야. 한참 그 미스터 트롯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그분들은 어디 놀러 가면요, 카페나 어디 놀러 가면 그 미스터 트롯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잘 부르는 거야. 아니야. 가사 볼 것도 없어. 악보를 볼 것도 없어. 유창하게 한대. 근데 찬송가 한번 좀 제대로 부르는 거 있으면 불러보라고 특성 비슷하게 시키면은 다들 절절 매는 거예요. 막. 아이, 목사님, 나는 성악가가 아니고 좀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노래 대듣고 악보도 볼 것 없이 신나게 부를 수 있으면 복음성과 찬송가는 그 10개 이상은 부를 수 있어야죠. 이게 정상이지. 세상 노래는 잘 부르면서도 믿음 좋다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이건 어떤 면에서 성령을 어떤 면에서 멸시한다고 하면 좀 여러분 시험 될 것 같고 전 거리가 멀죠. 여러분, 진실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왕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5분만 안 쉬어도 아마 대개는 돌아가실 거예요. 5분은 그만두고 저 같은 경우 물속에 시험을 해보니까 2분, 3분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지속돼야 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전혀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저는요 항상 기도해요. 마음으로 하거든요. 되게 거짓말이에요.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그 무시로 하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호흡처럼 숨 쉬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을 멸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요, 그 같이 살고 있어도 사실 그 부부가 아니거든요. 교우들 간에도 대화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무슨 만나서 목장 모임에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밴드 같은 게 무슨 말 한마디 올리지도 않고, 도대체 이 1년 가야 성도들과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죠.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교회에 소속이 아직 안 돼 있다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산다.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하나님, 주여라고 해도 돼요. 주여, 제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아도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을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쳐다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을 내가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안 만져지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인격성을 인정해야 돼요. 인격성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현존, 지금 실제 여기 존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인격적인 현존성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현존을 내가 믿는다면 함부로 부부지간에 막 욕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데 내가 어떻게 부부지간에 욕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또 교우들 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막 김집사 박집사 하면서 막 험담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은 함부로 승질낼 수가 없어요. 함부로 요구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금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들과 같이 계시고 인격적 현존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소멸하지 않고 역사하게 하려면 그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자꾸 믿고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환영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을 저는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요. 표현을. 부부지간에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당신 사랑해. 뭐 이렇게 서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뻔히 알겠지 뭐. 옛날 노인들이 되게 그러죠. 뻔히 알겠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되게 표현을 하더라고. 여러분, 서로 하나님께도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사랑에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또 그 능력을 또 인정해야 돼. 사람들이 나보고 다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래도 성령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실제로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다 죽게 생겼다, 뭐 폐암 사기라더라, 뭐 의사도 나를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인격과 그 능력을 내가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믿고서 기도할 때는 1대 850명 상대해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1대 2나 3도 힘든데 1대 850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을 통해가지고, 그 표적을 통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잠깐 이세벨이 하는 말, 네가 나의 종들을 그렇게 죽였지,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를 반드시 그렇게 죽이겠다.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때 확 성령을 소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내가 막 능력의 종이다, 막 대단히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요, 누가 한마디 던진 우연히, 대단한 말도 아니야, 우연히 말 한마디 던진 게 갑자기 그게 내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내가 콕 꽂혀가지고서
엘리야와 같이 그 이세벨 말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 죽게 해주세요. 하고 쓰러져 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불화살 같은 그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하시고 무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따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크신 그런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자는 건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큰 대단히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멸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멸시해. 나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그래도 따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걸 믿으면 우리는 대단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고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하고 막 부인하고 짓밟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전 된 내 몸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정했는데.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 분위기상 헌금 드릴 때 거짓으로 드렸어요. 거짓으로. 그럴 때 사도가 막 고통을 쳤죠. 이게 우리가 거짓,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고 자꾸 더럽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전답게, 하나님의 지체답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시기, 질투, 미움을 품을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역시 그랬어요. 자꾸 다윗 왕을 쳐다보니까 막 질투가 나.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자꾸 비교가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탐욕이 일어나니까 자기 이 충신인 다윗 왕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미움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성령이 소멸되니까 사울 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의 관계나 부부 간의 관계 불화가 되면 사화해야 될 그런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사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화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께서 굉장히 눌리는 거예요. 눌려. 성령이 괴로워하세요. 근심하세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도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또 교회도 그래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 성도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오해했을 뿐이야.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용납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막 이를 갈면서 그래 너 두고 보자 자꾸 이렇게 불화하는 관계를 가지고는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 하다가,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즉 다른 사람들과 용서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풀지 않고 그런 거 있으면 다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기울고 한가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다윗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기 신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늦잠 자다가 막 살살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왕궁이 높았을 거 아닙니까? 이웃집에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걸 쳐다보고서 감상하다가 결국엔 음란죄를 저지르고 결국 그 남편까지 죽이는데 술수를 부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난로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뭐 집사들은 가만히 놀아도 돼. 우리 교회 권사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목사도 별로 없어요. 목사들도 미국 여행 가가지고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제가 자주는 안 다니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디 가서 마음 풀어지고 한가하고 할 일 없고 그러면 반드시 이 마귀란 놈은 성령을 소멸되게 한 그 틈 사이에 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하게 살지 못하고 한가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성령을 소멸하게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아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르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좋게 생각하면 범사에 헤아려가지고 그래 다윗이 나를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내가 시기 질투 나는 거 사실이고 혹시 내 왕권도 위험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저 다윗 때문에 살았잖아. 좋게 생각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울왕이 악하게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결국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배은망덕하게 성도들 사이는 다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 아닙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도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사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꾸 선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이제 16절, 17절, 18절로 연결해가지고 적용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따르십니다. 항상 기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내가 항상 기쁘지 않고 툭 하면 원망불평하고 막 가득한 불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성령은 소멸되는 거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그치고 그냥 내 인간 생각만 따라서 산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날씨가 좋든 비가 오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만들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따라서 살면은 주님 앞에 가서 흠없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을 평소에 멸시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단장되지 않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믿고 신하고 환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치 성령을 누르고 거역하고 성령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나의 육체적인 현재 의식만 가지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뻐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성령과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184장을 부르면서